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경고하시기를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고 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이 길을 걸으면서 왜 자꾸 주님이 경고하신 것과는 다르게 자꾸 이 길에서 행복을 구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 들어온 이 신앙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함 받은 이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일들을 사도 베드로는 당연히 여기라고,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될 많은 고난들을 마땅히 겪을 걸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을 당연히 여기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아파트 공화국이거든요. 이 좁은 땅덩이 안에 많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 뭐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는 거죠. 굉장히 아파트라는 게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이 주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를 갔을 때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가죠.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뭐 없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딱 갔을 때 엘리베이터 문 앞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을 때 거의 어김없이 거울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는 못 느끼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실 텐데, 저층 아파트나 빌라에 있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는데, 고층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일수록 아파트 주변이나 그 안쪽에 거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왜 하필 엘리베이터 주변에 이렇게 거울이 많을까? 왜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사방으로 거울을 설치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그 이유를 알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점점 이제 고층화가 되면서, 그 건물이 고층화가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많아졌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편해져서 다들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편안함이 당연하게 되니까 점점 나오게 된 불평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다라는 이제 불평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평이 나왔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이 불평이 나왔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심리학자가 그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내놨는데, 크게 4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특정 층에서만 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짝수층에서만 선다든지 홀수층에서만 선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멈추는 횟수가
멈춰야 되는 그 층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째 방법은 혼잡한 시간에는 시간제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뭐 2대 있던 엘리베이터를 4대로 설치하다든지, 그게 아니면 6대를 설치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정말 경제적이면서 거의 변화를 주지 않고 사람들의 불평을 해결하는 기가 막힌 이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베이터 주변과 그 안에 거울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이 참 재미있는 게, 어떤 사람도요, 거울이 있으면 그 거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거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거울 안에 있는 나를 주목하게 되어 있고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울로 나를 점검하고 보고 있는 동안 기다리던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엘리베이터가 늦다라는 느낌과 실제적인 불평이 확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이 제안을 했던 그 심리학자가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이전과 똑같았어요. 시간이 줄어들거나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바꿔준 조건값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들의 주의력을 거울을 통해서 잠깐 그 주의력을 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느리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묻자 이거죠.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 불편함의 이유가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의 속도일까요? 사람들의 조급증일까요? 여러분, 답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충분히 빠르고 안정적인 속도예요. 만약에 더 빠르게 되면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속도감을 느끼면서 과도한 중력감을 느끼거나 과도한 무중력감을 느끼게 돼요. 둘 다 탄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는 안정적이고 충분히 빠른 속도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내 조급증이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세상에는 분명히 환경이 변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불만족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저한테는 그게 제가 느끼는 이 신앙생활의 불편함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리고 학생의 때를 지나서는 바로 제가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저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경꾼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저한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왜 나의 신앙생활은 늘 힘드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았어요. 재미있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교회 리더십이었고 저는 최고 리더십의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나를 분리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또래 아이들은 다 아무 걱정 없이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즐겼는데 저는 그게 저랑 상관없을 수가 없었어요. 늘 또래 아이들보다는 더 힘들었고 더 가슴 졸였어요. 그러니 이제 사역자가 돼서 제 아버지의 역할을 제가 맡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심지어 부목사나 전도사를 할 때보다 이전보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무겁고 저의 고뇌가 한층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상했던 게 뭐냐면 늘 이런 의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신앙생활은 즐겁지 않지? 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겁지? 성령님이 내가 머무는 곳에 안 계신가?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 어느 교회를 가보면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저의 짐, 내가 느끼는 고통의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저를 날마다 무겁게 만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늘 반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야 이 물음에 대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이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이 시를 쓴 시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전을 가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만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고뇌하는 괴롭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말할 때 이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소의 몸에 쟁기를 메고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이 밭을 갈 때 소도 쉬고 싶으니까, 생물이니까 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잔인함이라는 게 뭐냐면, 소가 아무리 힘들어도 쉬지 못하게끔 늘 그 소의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그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채찍질을 할 때 그 소의 등에 남는 그 상처 있죠. 그걸 이제 뭐라고 묘사한 거냐면, 등에 고랑을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고가 내 등짝에 남는 고랑처럼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내 등짝에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오늘 시인도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오늘 시인도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시인도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고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게 무겁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어린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들은 대량 학살을 당해야 됐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등에는 언제나 고랑 같은 채찍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애굽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신앙생활의 양상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고백을 누구의 고백과 연결시키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가장 역사상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어린 시절에 헤롯 대왕이 그 사람의 예수님의 탄생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등에 고랑 같은 상처가 깊게 패였어요. 예수님도 이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이 고생을 피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이 고생을 피하지 못했고 사도들도 이 괴롭힘과 십자가를 피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구원의 사람 중에 신앙생활의 십자가와 짐을 피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 짐을 벗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속사의 길이 꽃길이라고, 기쁘고 행복한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짐이 없고 기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구속사의 길이 거룩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무거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피해서 길을 걸은 신앙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은 마치 하나님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고, 성도들한테 대접받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소위 성공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경우에 겉으로 보면 그 길이 기쁨의 길이죠. 영광의 길이죠.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모습이고 환호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 가까이 가봤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 가까이 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무거운 몸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느라고 암에 걸리지 않은 목사님들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걱정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 중에 짐이 무거워서 울어보지 않은 분이 없고, 밤잠을 설쳐보지 않은 분이 없고, 타락했을 때 일반인보다 더 끔찍한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중목욕탕도 못 가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걸어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힘들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대로 힘들었고, 유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대로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왜 저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언제부터 그런 신앙관이 제 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내가 느끼는 이 신앙의 무거운 짐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는 이 신앙생활의 불편함은 이 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이 하나님 편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시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 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주시는 고난입니까? 생각해 보니 고난이 없는 나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신비한 구절이 나오는데, 세상이 신자를 어릴 때부터, 연약할 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한 번도 고난은 신자를 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택자는 한 번도 고난에게 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상하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 무거운 짐이 찾아오고 내 등짝에 고랑을 내는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신앙이 가장 건강했을 때가 사울이 괴롭혔을 때입니까? 괴롭히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였습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울이 있을 때 다윗은 가장 건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건강했을 때가 나라가 부유했을 때예요? 아니면 포로 생활로 사로잡혔을 때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로 사로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건강했어요. 거기에 우상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소위 신앙의 자유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이 한국 교회가 건강할 거야? 아니면 신앙을 가진 게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건강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한국의 교인들이 간절할까요? 아니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할까요? 어느 쪽 성도들이 더 말씀에 갈급하고 성령 충만할까요? 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구속사 안에 있는 신자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은 택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택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고 거룩이 회복되고 기도의 뜨거움은 그때 회복이 돼요. 누군가 나를 채찍질할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는 성령 충만하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잘못돼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순전히 고난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를 위한 문제예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되는 말이지만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바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행복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그가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되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교회의 짐을 하나 둘 떠맡으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무거워지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갈등이 충만한지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손가락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있다, 그거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죠, 헌금의 부담감을 느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그 교회 봉사에 들어가는 재정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짐이 가볍고 고난이 없고 져야 될 십자가가 없고,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온 고난은 정상적인 고난이고 심지어는 날 위한 고난이고 이 고난이 괴롭게 느껴진다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관이 문제라는 그 사실을 해석하시고 고난 가운데 거룩을 회복해서 고난이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함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